네, 안녕하십니까. 아둘람 새내기 배은선입니다. 저는 오늘 대부분의 아둘람 식구들에게는 좀 생소한 무교회주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교회주의란 무엇인지, 무교회주의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가급적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교회주의란 용어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츠무라 간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서뿐, 교회와 관습은 기독교를 담아내는 껍데기. 우치무라의 이 말에는 무교회주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무교회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교회를 부정하거나 무시한다기보다 참된 교회를 찾자는 의미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의 교단을 구축하고 성직자 양성과 교세 확충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는 기성 기독교에 대해 그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히라버 에클레시아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용어의 모체가 된 에클레시아를 무교회주의에서는 집회 또는 모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집회나 모임 또한 인위적인 공동체이겠지만 어떤 교단이나 조직이 기반이 된 껍데기로서의 교회보다 유기체로서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셋이 모이는 자리,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입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주일 성서 연구회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었고 우치무라 자신이 집회의 리더이자 선생으로서 주관하는 형태였기에 그 집회 참석자들은 문화생 또는 제자로 불리었습니다. 다석 유옥모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우치무라의 집회에 직접 참석해서 지도를 받은 이들도 있고 그의 잡지나 책을 통해 영향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무교회주의는 1927년 우치무라의 한국인 문화생 6명이 자체적으로 따로 모여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동인지를 도쿄에서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등으로 편의상 그들을 1세대 무교회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6사람이 만든 동인지는 얼마 가지 못하고 김교신이 홀로 편집과 발행을 책임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는 1942년 3월 조화라고 하는 제목의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글로 인해 일제의 탄압을 받아 폐간될 때까지 월간지로 발행됩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문화생들은 귀국하여 다양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기성교회 내에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김교신이나 송두용처럼 무교회주의 집회를 시작한 이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에서는 성경 공부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성서 연구로 채워지며 별도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기적으로 신앙 잡지를 발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 잡지가 김교신의 성서조선이었고 송두용의 성서신해였고 노평구의 성서연구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주년을 맞았을 때 대대적인 기념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마땅히 자랑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한국 무교회의 대표주자인 김교신을 꼽았던 것으로 압니다. 김교신은 뜨겁게 나라를 사랑했고 그 나라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성서를 주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양정고등학교 교사 시절 그는 일본어로 가르칠 것을 거부했고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마라톤 선수이기에 앞서 독립투사라고 불러야 마땅한 손기정을 길러낸 사람입니다. 그의 나라와 동포에 대한 사랑은 그의 잡지 성서조선에 잘 담겨 있습니다. 김교신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후 해방된 나라에서 무교회주의 신앙을 지킨 사람은 송두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구로구 오류동, 당시의 부천과 인천을 배경으로 성서 집회를 열고 신앙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1세대 무교의 지도자로서 김교신과 송두용의 다른 점이라면 김교신은 성서 연구에 집중했고 송두용은 신앙의 생활화에 좀 더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기 이후 활동을 시작한 2세대 무교회주의자의 대표자는 노평구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서울 YMCA에서 성서 집회를 이어갔고 성서 연구라는 월간 신앙 잡지를 500호 이상 발간했습니다. 1세대 무교회주의자였던 함석헌은 사회운동가로 변신하여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노평구 외에 2세대 무교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부산보건병원의 장기려, 광주의 박석현, 국희종, 서울의 최태사, 유이세, 이진구, 홍성의 이찬갑, 주옥로, 홍순명, 인천의 송문호, 대천의 유원상 등입니다. 교회와 달리 무교회주의는 교단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지 않고 11조 같은 헌금제도 역시 운영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집회 장소 대여를 위한 운영비를 회비로 걷거나 잡지 구독료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교회 전도자들이 평생 동안 집회와 신앙 잡지 발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비량 선교사, 즉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교사였고 어떤 이는 의사였으며 번듯한 직업이 없었던 이는 그 배우자가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송두용의 경우엔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중엔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일이 되면 독립전도자로서 개인 성서 집회를 주관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1세대는 하늘로 돌아가고 2세대 또한 노년을 맞았습니다. 이어 3세대가 등장하는데 2세대의 특징은 독립전도자로서 전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지도체제인데 기존 전통에서 벗어나서 돌아가며 성서 공부 내용을 발표하고 잡지 또한 동인지 형태로 자리를 잡습니다. 한병덕, 최병인, 배명수, 김철웅, 길광홍 등이 그렇습니다. 무교회주의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국 계절 집회입니다. 이 계절 집회는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열리는데 근년에는 주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립니다. 교회의 수련회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장소는 전국의 명승지가 되기도 하고 홍성의 풀무학교 또는 온양의 온천, 서울의 여성회관이 되기도 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무교회 식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안부를 확인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김교신 선생을 기리는 모임이 매년 열리는데 최근에는 박상익 우석대 교수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평구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한국 무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입니다. 국교 정상화 이전부터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일본의 무교회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일본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제암리 학살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합천을 찾아 원폭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오류동에는 오류문고라고 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의 일환으로 일본의 무교회 식구들은 수십 년 동안 무교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많은 기독교 서적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오류문고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4박 5일 정도 일정으로 한 해에는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 해에는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시기입니다. 약간의 관광 일정도 있지만 양국 관계에서
의미 있는 곳을 방문하거나 집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 무교회와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최근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교세가 크게 축소된 것처럼 한국 무교회 또한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꽤 여러 해 동안 가나안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출신의 가나안 교인은 흔해 빠졌다고 하지만 무교회에는 왜 저 같은 가나안 교인이 생겼을까요? 20년 전쯤 제 아버지는 오리동 집회에서 독립하여 광명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 중심의 광명 집회를 떠난 직접적인 이유는 부자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여 독립을 결심하고 아내와 둘이 예배드리는 가정 집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무교의 진영이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된 이후 점점 보수화하고 있는 데 대해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신앙의 투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난 이후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추구하던 무교의 식구들이 믿음과 정치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안정된 삶에 안주하게 되면서 이렇게 무기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보수화는 노령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들의 편이 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예수님, 그분을 따르겠다는 우리가, 김교신의 후예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배은선 형제님 잘 들었습니다. 정확히 10분을 맞추셨네요.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딱 시간을 맞춰서 하셨고 좀 걱정했어요. 처음에 하시는 분이라 좀 길게 하면 어떡할까 했더니 딱 맞추셨고, 자, 이제 우리가 아주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요. 뭐 2분 그 시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얘기하니까 나는 오늘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얘기할 순서가 돌아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음악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담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소감을 얘기할지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거나 본인 소감을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본인 평소에 생각하시는 무교회주의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영훈 형제님.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세하게 들었거든요. 네. 우리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무교권주의, 무조직교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소연 형제님. 오늘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우주문화 간주나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손톱만큼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아주 너무 그냥 딱 그냥 간략하게 진짜 핵심만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가나안이라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가정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두세 가정 뭐 서너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하는 것도 있고 또 평신도 교회라고 해가지고 좀 뭐 제법 규모가 이렇게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봤는데 한 50여 명 모이는 그런 평신도 교회도 좀 봤어요. 그거는 이제 목사, 장로 뭐 이런 것이 없이 그 몇몇 사람만 이렇게 그 대표자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그 이게 아마 우찌무라 간조나 그 김규신 선생의 사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갈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무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하나의 연합체가 되지 못하고 각자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기존 교회에 식상해가지고 교회 출석을 않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라도 그냥 자기들끼리만 가정에서 이렇게 뭐 찬송하고 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뭐 설교 듣는 걸 갖고 예배 본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두세 가정이라도 서너 가정이라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1시에 그런 모임에 나갑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했는데 그 에클레시아를 갖다 교회라고 지금 한국 기존 교회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것은 교회라고 번역보다는 모임이라고 번역했다. 그 속에는 모임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 가나안 모임, 평신도 모임, 교회라는 보다는 모임이라는 뜻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예, 김경일 형제님. 네, 저는 신학원에 다닐 때는 이제 함생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케이크를 나갔고, 또 교회에서 이제 데모하다 쫓겨나가지고는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홍성의 풀무학교 거기서 살았어요. 학교에 네. 사는 건 아니고, 이제 학교 밖에서 그때는 이제 그 통밀빵을 만들어 팔면서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홍순명 교장 선생님에게 저희 집사람이 처녀 시절에 독일어를 가르치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무학교 이제 그 근처로 이사가 간 거죠. 한동안은 홍순명 선생님 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까지. 그때 그 풀무학교에서 이제 집회를 가끔 하셨기 때문에 그 무교에서 그때 노평구 선생님을 그때 만났고, 주옥로 선생님도 그때 살아 계셨기 때문에 만났었고, 또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성공의 이 신학이 워낙 진보적이다 보니까 그 무교회의 그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근데 홍순명 선생님은 또 함석헌 선생님을 굉장히 또 존경하고 따랐는데, 또 노평구 선생님은 또 함생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홍순명 선생이 그 자주 그 무교회 그 집회에서 수모를 당하는 거를 좀 이제 마음 아프게 지켜봤고, 그러나 또 그 무교의 그 어른들 이렇게 뵈면서 그 신앙의 어떤 그 철저함이라 그럴까요? 정말 교회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그 깊은 신앙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 무교의 영향이 굉장히 저한테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은, 성공회로 다시 돌아간 것은 또 그 내부에서의 갈등이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또 워낙에 그 굉장히 또 학력이 높아요. 다 원어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히라보 히브리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그 굉장한 어떤 그 신앙의 열정이랄까, 어떤 그 탐구열 이런 것을 거기서 좀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여튼 이거 제가 이 그 무교회를 나가면서도 또 그 제가 다녔던 그 신학의 어떤 영향을 제가 벗어나기 어려워서 결국은
다시 제도적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역동적인 무교의 그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 없으면 오늘 처음 뵙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신병호 선생님. 저희가 온라인 홍보를 해서 그거 보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전에 여기 회원인지 인사할 수 있을까요? 신병호 선생님? 뭐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수 있으면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예. 김수일 선생님하고 박선배 선생님을 배웠었거든요. 아, 참사랑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예. 금방 조금 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또 좋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시간을 만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얼굴을 보여주셔도 될까요? 이게 제가 줌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름도 조금 전에서 바꿨어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보도록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담아 듣고 하실 말씀은 혹시 있으십니까? 짧게라도. 다들 좋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선 좀 들은 다음에 줌 활용법도 좀 잘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환 형제님 하시기 전에 우리 이반 선생님 혹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새로 배운 것 같은데요. 없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아이반 맞죠? 발음이 이반인가요? 뭐 어쨌든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최현 형제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예, 배은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미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무교회주의가 교회 건물을 갖지 않고 모임을 통해서 서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한다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가 기존 교회들하고 소위 해서 건물이 없다, 장로나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직책이 없다, 뭐 이런 거 빼놓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 빼놓고 무교회주의가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기독교 정신이라든지 이것이 기존 제도 교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껍데기로 보면 제가 단순하게 조직이 없고 그 다음에 교단이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배 형태 같은 경우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11조라는 제도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조직화된 캐톨릭화된 그 상태에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치마라 간조는 마르틴 루터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보는 겁니다. 가톨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례전 중에서 마르틴 루터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 그 다음에 세례 이거를 남겼거든요. 그런데 우치마라 간조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정도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한 개신교와 무교회주의가 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진보일 수도 있고 또 급진적인 보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인간이 만든 조직, 교단 이런 것부터 벗어나서 원초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급진적인 진보, 급진적인 보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기독교 혁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무교회주의를 바라보자면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를 건물을 갖지 않고 조직을 갖지 않고 전국적인 이렇게 연대체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나, 기독교가 원래 시작되었던, 즉 예수도 유태인으로서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교회에 남아있는 여러 양식들이 모두 다 문화적 혼종성 가운데서 이러한 종교 저러한 종교로부터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무교회 내지 교회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서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기독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즉 말틴 루터와 그 칼뱅으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저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책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단톡방 보면 우리 배영선 형제님이 박성배 형제님이 어려운 질문을 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박성배 형제님의 그 어려운 질문 한번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현 형제님이 어려운 질문을 먼저 해주시는. 예. 자, 박성배 형제님, 기대하고 있는 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 그게 아니고요. 배은선 형제님이 이제 그쪽에 관련해서 더 일찍부터 알으셨고, 저는 뭐 책 한 권 이렇게 읽은 것밖에 없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린 거였고요. 읽던 중에 이게 그 무교제주의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아서 올린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김교신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이 일면 나의 삶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첫 번째로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농업을 중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1000평이나 가까운 그런 논을 순수 이렇게 일구면서 그것들을 가꾸고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교사 생활하면서 했었던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단톡방에 이제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올렸지만, 농사를 지면 솔직히 그것을 먹는 것은 한 1%나 2%밖에 안 돼요. 자기가 먹는 거 소화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다 예를 들면 수매를 하잖아요. 벼 같은 경우 수매를 하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하튼 간에 그 농사 쳐서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농사가 이게 나 혼자만 자급자족하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나, 이런 김규신 선생 첫 번째 생각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도시의 이렇게 경박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시골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도 뭐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많이 이렇게 출퇴근했다고 그래요. 이게 시골의 어떤 자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민족주의적인 것이 상당히 강했었다. 그래서 이분은 당시에가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제국주의인 것들을 상당히 배척을 했었고, 한국 조선의 것, 우리나라 것을 상당히 중시하면서 그 위에 기독교를 조선의 어떤 기반 위에서 세우려고 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제 외국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화 시키는 거죠. 한국화 시켜서 우리 기반 위에 하려고 해서 영향을 많이 줬던 뭐 함석헌이라든지 유영우라든지 이런 분들 뭐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이렇게 따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았던 그런 분이었었다는 것을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우리 아둘람에서 이렇게 가난한 교인들을 가난한 주의는 아니지만 가난한 교인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무교 교회가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 개인 신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이렇게 목사 위주, 교직, 성직주의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기도 해요. 복음주의적인 경향도 상당히 짙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그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새로운 그 개인의 신앙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길게 얘기하셔서 어렵게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예. 그밖에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네, 오늘 제가- 새로 오신, 예, 안고영 자매님. 예. 네, 저도 배은선 형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교회하고 가정교회랑 어떻게 또 틀린가, 똑같은 건가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면 행동으로 보이라고 그랬는데 행동으로는 어떻게 보이시고 무교회에서는 그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제 새로운 신도를 어떻게 누가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갖다가 조금 여쭤보고 싶으네요. 그러니까는 행동을 여기서 있는가, 믿음만 갖고 예배만 볼 것인가, 거기 행동이 포함이 돼 있는가, 그리고 가정교회하고 무교회하고 뭐 다른 건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려운 질문을 양고영 자매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금 다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기성교회라고 하는 교단과 그다음에 무교회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유희세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2세대, 제가 말씀드린 2세대 기독교인 중에 한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교회주의와 교단, 기독교단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정규군과 특수부대, 게릴라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대의 차이와 비슷하다. 전쟁 때 정규군을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게릴라를 필요로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군이 게릴라를 무시할 일도 없고 또 특수부대가 정규부대를 무시할 일도 없는 겁니다. 해외 선교 같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기성교단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교회주의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무교회주의는 무교회주의대로 또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특수부대가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무시하거나 뭐 배척할 일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용병술로서 양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과 무교회 집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무교회 집회의 특징은 어떤 한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이 성서 연구를 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런 쪽입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모임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 다른 분이 또 새로운 모임을 하게 되면 또 모임이 생기고 이런 쪽인데 제가 이제 저 자신을 가나안 교인이다, 무교회의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자균금으로 집사람과 단둘이 혹은 아들이 오면 아들과 뭐 셋 정도가 이렇게 규모가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 무교회 전국 집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제가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기성교회도 그렇고 무교회도 그렇고 2세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일 고민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어서 철없을 때에는 철없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막 결혼을 했을 때에는 집사람하고 약속을 하기를 우리는 5명 이상 낳자. 그래서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 자녀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서 자녀를 참된 예수쟁이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전도가 아니겠나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당뇨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아들만 셋 낳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나라는 것을 지내보면 정말 교육 무용론이라는 걸 느낍니다. 자식한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가르쳐줘 봐도 자식은 제 갈 길 다 가더라 이겁니다. 현재까지 제 경험입니다. 다 이제 30이 넘고 지금 이제 막내가 내똥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다 갖고 있는 품성이 있어서 역대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무리 선한 왕 아래서도 악한 왕이 나오고 아무리 악한 왕 아래서도 그 아들이 선한 왕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교육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세, 3세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더라. 그것은 역시 우리가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길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요. 또 저도 뭐 애를 갖다 키워봤지만은 절대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자녀한테. 그리고 내가 강요를 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최요한 선생님 제일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야 돼요.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야 되지. 누가 부모는 소개만, 그러니까 전도만 하는 거지. 말만 전해주는 거지.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너무 즐겁고 평화롭고 모든 거를 하나님한테 일임하고 산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산다. 이것만 가르쳐주는 거지. 그 애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각자 하나님과 관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자녀 걱정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막 네, 내가 그리고- 막 하나님이 그냥 네. 자녀한테 너무 간섭하면 싫어하세요. 아까 그 최요한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무교회주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꼭 무교회주의 얘기는 아닌데 만인 사제주의, 만인 제사주의,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말하는 것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무교회에도 뭐 선생님이 많이 계시고 했지만 그분들이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중개하거나 그 중간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직자로서의 권위나 이런 거 전혀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대1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게 무교회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진짜 네.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말 성당이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그 신부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소개만 해주는 거고 성경 공부를 잘 우리가 이해하도록 가르쳐주고 뭐 약간 풀이해주는 거지 자기가 막 신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나 요새 교회가 세계적으로 다 타락을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 목사님은 완전 보통 재벌보다 더 잘 살잖아요. 돈 쓰는 솜씨 보면은요, 보통 재벌보다 더 많이 쓰세요. 자기가 막 벌지 않은 돈, 꽁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행사를 해봐서 아는데 LG나 뭐 이런 애들은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못하게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근데 목사 애들은 다 타요. 비즈니스 클래스 굉장히 이지하게 다 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재벌보다 굉장히 돈 씀씀이를 아주 쉽게 굉장히 풍부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교회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그때 정희 형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재벌 중에 몇 명이 목사님이래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도 재벌이 들어가고 한국의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돈 꿍꿍이 송되는 게 많아요. 여기서도 재벌 이상으로 사세요. 생활하는 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교주의가 진짜 나는 또 무교주의가 그렇게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 선지자로 그걸 받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이송희 형제님이 아까부터 손 들고 계시는데 팔이 아프실까봐 제가 말을 막았습니다. 계속 손 들고 계셔서 그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해서 제가 이송희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변호사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몰랐는데 알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기독론의 교리 중에 삼위일체론하고 부활하고 요 두 부분을 무교회주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위일체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네. 예수의 부활, 죽은 지 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이 없습니다.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거의 끝나가는데, 예, 박정석 자매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너무 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제 무교회주의 그러면은 뭐 이단이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알려고 생각 안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나 건물이 조직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게 교회냐,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그냥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듣고 또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둘람이 지향하는 거랑 거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성 교회에 대한 좀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고 참 그 신앙을 찾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아둘람과 많이 좀 닮았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 전에 여기 아둘람 초창기에 왔었던 권석중 형제라고 있었는데, 무슨 지금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무슨 주막 그러면서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임을 한 게 지금 보니까 무교회주의 비슷한 거 아닌가. 거기도 1년에 한두 번씩 전국 모임으로 해가지고 모이기도 하는데, 이제 매주 모이거나 그러지는 않으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연결해서 좀 생각이 났고요. 저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가까운 이제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고, 여기를 정말 늙을 때까지 오래 다니리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어떤 기회에 좀 어떤 이제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어머, 내가 믿었던 이 교회,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떠난 사람이 30%고 남아있는 사람이 70%였지만 제 마음에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할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외부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모임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묵상 나눔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우리 모교회 얘기만 하면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렇게 지나다가 거기서 이제 소모임을 나눔을 하면서 점점 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도 이제 뭐 우리 모교에서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건물이 아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어디든지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머리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그게 가슴까지 내려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만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소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교회란 그런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이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이 점점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가나안 교회를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모임 또 다른 소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존 교회의 조직교회 건물교회 나가지 않는 것이 제가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둘람 이 공동체도 뭐 이름이 공동체건 이름이 무슨 다른 거건 이름이 교회건 저는 우리가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뭐 다른 교회와 다르게 질문도 있고 토론도 있고 어떤 지적 긴장감도 있고 또 뭐 새로운 것도 또 배우고 이래서 어떤 토론의 장으로 생각하고 어떤 교제의 장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해서 기존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이 전혀 지금 불편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무교회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모임 이런 것들을 저는 주의까지 붙이고 싶진 않은데 그냥 교회 그걸 무교회라고 하나 저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모임도 무교회라는 게 좀 저는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신앙을 찾아가는 게 좀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배은선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이 쇠퇴하고 축소됐잖아요. 근데 기존 우리 교회가 많이 번성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번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교회주의가. 그래서 그게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지 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교회주의가 지금 이제 4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있었던 1세대나 2세대 때 그때는 왜 번성을 하지 못했느냐 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무교회주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다음에 그것이 처음 전달될 때 이때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치무라 간주의 일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함석헌 그 다음에 이제 김교신, 송두용 이런 정도인데 굉장히 인텔리입니다. 함석헌이 얼마나 인텔리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김교신이 그 못지않은 그보다 훨씬 뭐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치무라 간주의 제자들은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야나이하라 다다오를 비롯해서 도쿄대 총장을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줄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인텔리예요. 거의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흥미롭고 또 물질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 기독교를 추구하고자 했던 우치무라 간조의 기독교 접근론 또 그로부터 배운 무교의 1세대들의 기독교 접근론에는 재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한다는 정말 찬물을 뒤집어 쓰면서 졸릴 때는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해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실천하고 삶으로 옮기자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범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대중화하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웠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대학을 합격하고 남편이 승진을 하고 이렇게 돼야 관심이 가고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굶어 죽을 각오하고
정말 죽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정작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한국 무교회가 그 쟁쟁한 선생님이 계실 때에도 그렇게 대중화되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의 심성과 인간의 심성과 별로 그렇게 일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랬다라고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근신하고 계시는 최종 형제님이 문자로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 뭐 실화본지 라틴어 포함되어 있고, 영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전달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GA,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나 뭐 인사하시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예. 그러면 우리 배원선 형제님이 기도해 주셔서 일부 예배는 마치고 문영훈 위원장님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